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땅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병자를 찾아가서 말을 거십니다. 사실 찾아가도 그만, 안 찾아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능력이 없어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만 기대하며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원망만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사람들은 왜 이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며 속으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텐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찾아가서 병자의 말을 다 들어주셨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으며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에게 찾아가 그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니까 그 떡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5장,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보자 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기업 회장이나 임원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비하면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에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공감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